지난 주간 서점에서 만난 책 제목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일생일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고 부제가 이랬습니다. 단 한 번의 삶, 단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유혹을 받고 바로 그 책을 구입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작가인 최태성 씨가 누군가와 인터뷰하면서 받았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가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작가님, 당신의 삶을 바꾼 질문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이 작가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독립운동가이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이 평생 자신의 가슴 속에 담고 가지고 살았던 그 질문으로 그 삶을 바꾼 질문이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질문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말 딱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신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신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그에게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들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제 갓 50대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요즘 이처럼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급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되지는 않을까 많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 수확을 위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나가지요.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을 마치 품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주인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위해 그분을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그분에 의해 발견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이지요.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포도원 주인이 가장 먼저 일꾼을 찾아 나간 시간이 1절에 보시면은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 6시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략 오전 6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계약을 맺지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통용이 되었던 로마의 은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건강한 남자 노동자가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늦은 시간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바닥 위에 얹어주는 로마 은전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제3시에도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갔고,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도 장터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을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간으로 좀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6시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15시니까 오후 한 3시 정도 되겠죠. 제11시는 6을 더하면은 11시에 6 더하면 17시, 그러면 오후 한 5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의 일과가 어느덧 끝이 나면서 하루의 일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포도원에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제11시가 오후 5시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는 순간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었어? 대박!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며, 와, 이제 나는 얼마나 많은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걸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하루에 3데나리온이라니. 다른 포도원에서는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나는 오늘 이른 아침 6시부터 지금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완전 대박! 이루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잠시 잠깐이면 충분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더위를 견뎌내며 일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일제히 일어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그 화가 렘브란트가 31살에 성경의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포도원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창문 앞에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분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고 창문을 등지고 장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의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루의 일당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중앙에 있는 한 일꾼이 아주 불량스러운 태도로 왼손을 주인에게 내밀면서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꾼의 바로 옆에, 바로 뒤에 그 포도원 주인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따지는 듯한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더 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두 사람의 뒤에 우측 뒤편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불평하며 수군수군 대고 있는 모습이 이 렘브란트의 붓끝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일꾼들의 불평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렘브란트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의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큰 통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그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왔다가 1시간 일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죠? 일을 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 그림을 해석하는 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은 창문에 환한 빛이 포도원 주인을 비추고 있으며, 주인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일꾼들에게 왜 오늘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그 평안하고 자애로운, 흥분하지 않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이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이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명한 포도원 품꾼 일꾼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해석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공정한 임금 지불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나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일단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이들이 초청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오전 6시와 오후 5시 사이에 어느 시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곧바로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선택되었던 사람들보다는 남다른 능력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힘을 잘 쓸 것 같은 건장한 사람이거나 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고 어떤 일을 시켜도 잘 순종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스펙과 자격증을 쌓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아도 어느 누구에게나 금방 눈에 띄고 호감이 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선택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후 5시 가장 나중에 겨우겨우 선택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장에 나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기를 원했지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한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약골이어서 힘을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거나 기술은 하나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보아도 이런 사람을 선택할 사람은 없고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아침 6시에 1차로 사람들이 뽑혀가고 오전 9시에 2차로, 정오와 오후 3시에 3차, 4차로 뽑혀갔지만 그 시간까지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인해 이 오후 5시의 사람은 깊은 실망과 낙심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오후 5시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이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고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걸까요? 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속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어쩌면 그 사람만이 아는 절박한 사연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돌아가면 그들의 가족은 그날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 중에 너무 아픈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오늘 반드시 사가지고 가야 하는 그 약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날 그들이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이유가 그를 그 자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후 5시, 이제 남은 시간은 1시간, 이제 파장해야 할 시간이 임박한 바로 그때에 포도원 주인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이 없었느냐, 왜 일을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때 품꾼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음성을 읽고 또 읽으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까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오후 5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짧은 한마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활활 지펴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택받았던 아침 6시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하루 동안 일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장 먼저 선택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고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의 이 선택받음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전적인 주인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그날 그 포도원에서 함께 일했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적게 하고도 일당을 많이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훨씬 더 컸고 그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은혜, 사랑, 인애,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히브리권 문화에서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헤세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책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긍휼과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느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시면서 오후 5시에 선택을 받고 포도원에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참 잘됐다, 정말 럭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더위를 견뎌가며 일하고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정말 안 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강도는 일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와, 이 사람 정말 행운아 아닌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과 이런 것에 고민에 대한 그 저의 이 어리석은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한번 인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그 강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죄악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처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는 단 1시간이라도 살아드릴 기회가 없었던 그 강도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 헌신과 섬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거 이상은 절대로 안 해. 이거 이상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시는 거지, 나는 그 이상은 절대로 못해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걷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어진 이 삶은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간절히 원해도 주어지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심스럽게, 저는 저의 말이 아닌 국제 선교단체인 웩을 설립한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